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바꾸신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방향. 예수 외에 율법과 할례를 더하려는 그 거짓 교사들의 시도에 바울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냐? 유대교의 옛 전통, 율법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복음에 무엇인가가 더해지면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희석되고 오히려 왜곡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더할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냐? 복음, 더 좋은 복음,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유대인의 전통을 다 지켜가며 살아있던 그 사람들 있죠. 삶을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만 믿으라고 하니까 좀 심심해지는 거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믿고만 있는 것보다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있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 마치 착한 일을 하면 좀 응답 줄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요. 잘. 내 스타일로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어떤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캐릭터가 있어요. 저는 액션 영화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고 음악은 힙합을 좋아합니다. 장르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그 좋아하는 것에서 음악을 즐기고 뭔가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나오듯이 우리 복음을 어떤 분은 굉장히 로맨스로 알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굉장히 액션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싸우고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한 가지만 하라고 하니까 불편하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참 본받을 만한 일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강화도에 홍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홍의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 종순일이라는 분이 마태복음 18장을 듣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옮겨낸 거예요. 강화도에서 이 종순이 씨한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종순이 씨가 잘 살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빈문서를 태우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 제비뽑기를 해서 다 일자를 지은 거예요. 일자를 뒤에다가 탁 이름을 붙인 거죠. 종순일, 신능일, 이래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서 검은 개들이라고 불리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었는데 그들은 한국 문화와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 예수를 믿은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죠? 그래서 전에 있던 것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 이름까지도, 우리는 그 돌림자를 썼잖아요, 옛날에 족보에서. 그런 것처럼 다 일자 돌림을 쓰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모습이 있기도 한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 중에 한국교회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주의자들처럼 뭘 버리지 못하느냐, 기존의 것을 완전히 리셋하고 버리고 다시 시작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어떤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냐, 효라는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많이 집어넣기 위해서 제사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하니까 뭐 하죠? 추도 예배라고 하죠. 지금은 교회에서 쓰지 말자 해서 추모 예배라고 하는데 둘 다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뭘 다시 기억해서 예배를 합니까? 그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옛 어른들이 이해를 안 하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니까 제사상 펼쳐놓고 하는 것처럼 그건 안 하지만 목사님 불러놓고 밥이라도 한 끼 같이 먹고, 그죠? 말씀 받고 예배하고. 물론 문화를 대체한다는 변화는 좋은 겁니다만, 보십시오. 이 무속신앙이 교회랑 만나니까 어떻게 됐냐? 신비주의가 됐습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 예언은 말씀 예자예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미래를 예언하고, 그죠?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는 상황이 생기고, 기도를 받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이에요? 아직 우리가 종교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냐?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만모니즘이 우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종교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인간의 행복과 돈,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거, 거기에 본질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큰 성가대, 그죠? 마치 큰 회사가 좋은 물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처럼 큰 교회에 가서 다 그 자리에 묻혀 있으면 마치 내 신앙이 좀 좋아진 것 같고, 좀 자격 있고 좀 훌륭한 사람 말씀 들으면 마치 내가 조금 어느 정도는 이 모자람이 좀 상쇄되는 것 같고, 내가 좀 품격이 올라가는 것 같고, 거기 자리까지 맞고 뭔가를 하면은 뭐예요? 아, 내가 뭔가 좀 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죠. 유대주의자들이 진리는 훼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죠? 선포되어진 말씀을. 그래서 뭘 했느냐? 말씀 전하는 메신저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메신저가 흠집이 나면 그가 말하는 말도 뭐가 돼요? 좀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좀 진실성의 여부도 조금 의심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도 말하는 말이지만, 아이들은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듣지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말을 듣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잘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잘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는 증거로 나타내야 돼요.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말씀드렸죠. 살아온 것을 버리지 못하고 부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시간이, 매몰 비용이 거기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이러고 살았는데 예수만 믿고 살라고? 이게 마음속에서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놀고 있는데, 쉬고 있는데, 이 시간에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말을 오고 가고 계획을 짜고 거기에 나는 없는데, 이런 소외감들 있죠. 여러분, 왜 이런 곳에 빠지냐?
복음이 그만큼 답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안 바뀌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자신들이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틈이 벌어지니까 복음을 더하려는 시도가 유대주의자들 통해서 일어났던 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방인들도요, 자기 나름 뭔가 하고 있었던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또한 무엇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걸 떠나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에 좀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폭풍 앞에 정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무엇을 전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말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또한 거짓 교리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을 통해서 뭐예요? 확실한 복음을 이들 앞에 선포되게 만드는 그 역사 속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자비와 사랑하시는 속성에 운명을 거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내용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와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바꾸느냐? 방향을 바꾼다 이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여러분들 중에 실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야 됩니다. 그쵸?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방향을 따라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 선택처럼 보이기도 했고 사람의 등이나 어쩔 수 없는 시간표라고 얘기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꽃과 꽃, 그쵸? 이 잎사귀 가진 그 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꽃과 뿌리는 흔들려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는 말 아시죠? 뿌리는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뭐예요? 더 깊이 뿌리 내린다 라는 말의 뜻이요. 우리에게 있는 정말 우리 인생을 흔드는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요,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응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예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과거의 종교 생활에서 계시의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과거의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복음으로 가는 것. 계시를 미래를 예측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계시의 뜻은 하나님이 드러내어 알리시다라는 말이에요. 펼쳐 보이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게 종교생활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행위를 행하면 알아지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보상을 받는 종교생활이 아니라고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말들이 거짓말인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전통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반복했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요. 잘한다고 해서 좀 더 혜택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의 기원이 무엇이냐? 복음의 시작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헤집고 찾아낸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복음 자체가 복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십니까? 복음이 된다. 복음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의 어떤 행동에 반응해서 후에 오는 응답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시작되어진 거. 죄인 되어 있을 때, 원수 되어 있을 때, 연약할 때 시작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내가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고. 여러분 알기 전에 이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은요, 바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뭐래요? 갈라디아 교회인들도 알겠지만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알던 전통과 율법 때문에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그 교인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종교생활은 뭐냐? 이런 거예요. 자기의 감이 되게 중요해요.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찬성으로 투표해야 했고. 뭐래요?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찬성해서 죽이는 것을 표를 던졌잖아요.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딱 자기가 옷바다 들고 죽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왜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게 자기의 열심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갈라디아 오늘 본문의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들보다도 앞서 있는 열성을 내가 가지고 있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말할 때 왕족의 그 당시에 얼마 되지도 않는 그죠? 사두개인들을 따라서 바리새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 말을 좀 함축하면 나는 성골 중에 성골, 진짜 중에 진짜다. 그 가운데서 태어난 진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봤자 우리 조상들이 걸었던 그 운명의 방향을 떠나 걷던 종교인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그 종교의 방향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회는 전통을 지키려고 할 때, 유지하려고 할 때 고쳐야 되고 굳어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맞게 굳어져 버려요. 굳어있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뭐 있죠? 완악하다, 불신앙.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자신들의 열심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기까지도 하고 결국은 뭐예요? 계속 추가해요. 율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빨리 없어지길 잘했지 더 있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율법이 수천 수만 가지가 될지도 몰라요.
다른 복음을 허용하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오직 복음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누가 남의 작품에다가 막 붓질을 더하고, 그죠? 남의 요리 막 이렇게 호텔 요리가 막 나왔는데 거기다가 막 우리가 소금을 더해 라면 스프 뿌려 먹고 이러면은 그건 요리사에 대한 모독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음을 완성으로 알고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상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근데 예수께서 새 율법을 주셨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상수훈에서요. 율법은, 새로운 율법은 이렇다. 원수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거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힘을 네가 얻었다 이제는. 예전에 네가 종교생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오기 전에는 막아서고 피하고 눈을 눈으로 이를 이로 갚는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함께하는 너는 이제 뭐 하면 되냐? 원수도 축복해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알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하래요? 긍휼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 있죠.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그게 산상수훈 아닙니까? 율법의 주석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 율법이 주석을 만들어야 되느냐?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을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내기 시작했냐? 율법의 조문을 지킬 수 있는 그 십계명 안에서도요, 조문을 추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율법의 주석서 미드라슈, 탐구하고 해석한다라는 그런 미드라슈라는 주석서가 따로 만듭니다. 근데 이 주석서로 또 부족해. 그러니까 또 상세한 내용을 또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미슈나입니다. 되풀이하고 배우다. 여기에 이것도 좀 뭔가 애매해. 보완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게마라, 완성하다를 또 만들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또 섞어서 뭘 만들어내냐? 그게 탈무드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분별해내고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야 되니까 자꾸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 율법서가 보완을 이루면 완성되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냐? 금요일 밤부터죠. 근데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저쪽까지 걸어가서 나무에다가 선을 그어요. 근데 자기가 좀 게을러갖고 항상 늦을 때도 많아. 그러니까 좀 더 가서 그어요. 사람마다 선이 또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나는 하루 만에 못 갈 성전 길이다 이러면요, 더 앞에 가서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뭐래요? 나는 여기서부터 걷는 겁니다. 내 기준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뭐 하죠? 다시 돌아와요. 옛날에 어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이 쓸데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야 되느냐. 저녁에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 그리고 그 다음날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또 걷는다고 말을 하고 또 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그럼 이 쓸데없는 행동을 도대체 몇 번이나 반복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불필요한 일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부모 모시는 건 좀 적당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부모 모시는 건 내팽개 써도 된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그걸 코르반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임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요? 부모님한테 해야 되는 건 하나님한테 드렸으니까 하나님 더 크신 분 아니냐? 하나님께 드렸다. 부모님은 그냥 손가락이나 빨아쓰세요. 이렇게 말하는 불효가 하나님 믿는 걸로 뭐가 돼요?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저도 재밌지는 않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맞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부모에게 못해도 되는 거, 그것도 율법으로 만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자기애라고 합니다. 자존심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자기애와 자존심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기애는 뭐냐? 무엇인가 나를 바꾸려고 하면은요, 그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자기를 손상시킨다고 믿는 것 있죠. 그게 자기애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말하고 이 일을 말하는 것들이요, 자기는 안 바꾸겠대요. 이게 나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자존심은 뭐예요? 나를 유지하고 있는 걸 무시하는 거 있죠. 아, 권사님 옷 진짜 오늘 색깔 이상하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옷이 색깔이 이상할 수도 있고 그분이 권사님을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자존심 상해요. 그죠? 옷 보고 욕한 건데도 자존심 상한다니까. 와, 오늘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섰네. 영 지금 뭔가 감각이 없으신데?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상해요? 다른 거 꼬투리 잡을 생각 하잖아요. 니는 이러면서. 어느 정신과 병원에 써 있는 자기애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자기애로 찾아오는 인격장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발췌해왔습니다. 자기의 재능이나 성취를 과도하게 과장함, 과도하게 또 과장한대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과 성취한 것을 인정받기 원함, 이게 자기애성 인격장애랍니다. 두 번째, 자기만 탁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함. 나는 너무 특별한데 이걸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근데 특별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과도한 찬사를 요구함. 특권의식으로 특별 대우 받기를 원함. 그러니까 먼저 드세요. 좀 다르게 대우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누구 겁니다. 조금 더 다른 거 있죠. 줄 뒤에서 받는 것보다는 조금 남들보다는 좀 빨리 받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특권 의식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 와우 회원을 사용하나 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해요. 타인을 시기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시기한다고 믿는 것. 타인을 시기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눈에는 꼭 뭐가 보이냐? 남이 자신을 시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 생각의 구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붙어 있죠? 진짜 대폭소가 일어납니다. 네? 자신을 시기해서 그러는 줄 알고 서로 경쟁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교 꼴등 그 뒤에서 노는 애들끼리 막 친하지만 제일 경쟁하는, 제일 신경 쓰고 서로를 따라하면서도 서로를 굉장히 조금 그것보다는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대인관계를요 착취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시도들 있죠. 그게 자기애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여러분 성공한 사람 거의 못 봤죠?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병에 많이 걸려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지, 왜 이런 아픈 병들에 걸려있는지. 그래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고 방향을 잡는 것은요, 반드시 시작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원인과 근거를 찾아내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움켜쥐는 삶에서 오히려 내려놓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애와 자존심, 이거 복음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나는 변화할 수 없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바꾸시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의 증인이 바울이에요. 핍박자였고, 그죠?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일지 모르나 교회에서 볼 때는요, 오히려 부적격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시죠? 이 사도 바울을 불러오시고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움켜쥐는 것보다 내려놓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깊은 신앙의 특징이 뭐냐? 깊이. 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키고 따라가고 뭔가를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멀리 있는 게 그 간극과 간격이 긴 사람이 은혜가 깊은 거예요. 신앙이 깊은 거. 나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은혜. 이 거리가 멀수록요. 오히려 복음의 넓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난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야지.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그 어머니와 보좌 우편에 앉아서 바짝 붙어 있겠다 그랬어요. 깊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넓이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이를 고백했던 겁니다.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 오늘 말씀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바울이요, 만약에 이 핍박자였던 것,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녔던 것을 예수님이 참고하여 찾아오셨다면요, 아마 기쁨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고 찡그리고 화난 모습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지금까지 뭐하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찾아오시겠죠? 근데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나중에는 창세와 영세전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때에 택청하여 놓으셨는데 내가 어떤 회방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은혜를 그대로 들고 나를 찾아와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란 받을만 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만한 조건이 없는데, 노력할 수도 없었는데, 그죠? 뜻이 없었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해요. 오늘 16절 말씀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뭔가 심각한 클레임을 걸고 제지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요, 그 핍박하고 방해하고 박해하던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내 속에 그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장 강렬했던 유대주의자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택장함을 입었을 때 예수께서는 기뻐하셨고 자신을 끌어안으셨다, 사랑으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건 삶의 방향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과 가정과 교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룬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일과 이루어 가실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와 함께하는 과정을, 그리고 방향을 말할 수 있는 것 있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 되어야 되느냐? 나의 복음. 인생의 목적을 두고 말할 수 있는 나의 복음. 사도행전 22장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주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질문을 뒤집어서 살았어요. 말씀을 좀 읽어드리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10절 말씀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내게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의 음성 없이도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질문을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대체 주님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답을 얻고 나니까 뭐래요? 당연한 인생의 방향이 나오죠.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꾸로 뒤집어 놓고 살았다는 건요, 바울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가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죽이고 핍박했던 거고. 여러분, 바울이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원하고 있던 메시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저렇게 가난한 동네에서 말구유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로마의 속박에서 옛 조상들에게서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을 건져낼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사이즈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부인하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고 자기애예요. 자존심. 그런 예수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전통에 대해서 전혀 생소한 인물이 아니라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몰랐다는 건 몰랐던 것이 아니라 부인했던 거죠.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처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여러분, 나의 복음이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내 기쁜 소식은 언제 있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의 유일한 기쁨, 복음, 그것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로부터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나의 기쁨, 나의 복음을 여러분 인생의 방향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복 받아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온 심령 전면에 세운 사람. 그래서 이 세워져 있는 십자가를 보고 확인하고 늘, 그래서 뭐예요? 가야 할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에 알리바이를 하나 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알리바이, 증거. 그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 소리는 뭐냐? 내가 사람을과 소통하고 상의해서 이런 방향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방향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래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요, 그래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이제는 사도가 됐는데, 사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사도예요? 예수한테 배워야 사도고, 사도들끼리 뭔가 말이 통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핵심이 맞아야 사도죠.
그죠? 혼자 다른 방향을 만나서 근데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바울이요, 예수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있었던 3년의 시간은 성경에 적혀져 있지 않아요. 지워져 있어요. 근데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를 믿고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닌 그 제자들의 3년과 바울이 홀로 들어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던 3년이요. 똑같은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바울 역시도 예수를 직접 만난 사람이고 예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갈라디아 18절 말씀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는데 그 시간도요 꼬작 15일밖에 안 된다. 이걸 왜 설명하고 있을까요? 12사도를 만나서 배우고 뭔가 확인하려고 간 게 아니라 나누려고 간 것이다. 나는 예수께 직접 복음을 받은 전달자이다. 1차 전달자이지 내가 누구한테 배우고 뜻으로 난 그런 교육의 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통처럼 오랫동안 사람의 손을 타서 뭔가 만들어지고 정형화된 그런 전통이 아니라 예수께 직접 받았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후연부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면 그거는 말이에요. 나는 산지 직송이다 이거예요. 도매와 소매를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장 신선한 상태, 그런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필요했을까요? 유대주의자들이요 바울을 흠집내기 위해서요 거짓 사도다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뭐 배워서 저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가르치는 거다. 근데 못 배워가지고 저딴 식으로밖에 은혜밖에 설명 못한다. 우리는 정통이다. 완벽한 걸 알려줄게. 원래의 선민으로서 택함 받은 우리는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켰다. 이게 퍼펙트한 복음이다. 얘기할 때요 바울은 아니다. 나는 그들보다도 뛰어난 유대주의자다. 완전 성골 중에 성골이었다. 근데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죠? 직접 전달받은 걸 너희에게 바로 전했을 뿐이다. 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현재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고 못 지킴으로 버려지는 건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속에 너희가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복음에는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누군가가 배우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은 아덴 전도에서 실패할 일이 없었어요. 변론만 하다 왔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도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너희 안에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다.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는 거다. 그렇게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 바 의인. 어떻게 산다? 그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살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인정받는 거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지금 시대와 지금 이런 일들을 할 때, 정책 가운데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직분이에요, 직분. 그죠? 선출된 이런 직분도 있고 자원하는 직분도 있지만 그 직분이 결국은 뭐예요?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그게 응답받는 조건이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성도는요, 뭐 어떤 일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견인은 무엇이냐? 제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주는데 이 방향 가운데 있는 제자의 삶은 어떻냐? 교만하지 않는다입니다.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 의롭다 하는 행동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는다입니다. 나를 스스로 정죄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낙심이에요. 낙심하지 않는다예요.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내 환경은 이래. 이 속에 빠져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물론 태도로서는 옳은 태도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게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리고 원망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원망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원망의 다른 말이 뭐냐? 핑계와 변명입니다. 누구 때문에, 원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착각하는 것들 있죠. 원망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행복을 잘 못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늘 분노를요, 어디로 옮겨내느냐? 바로 옆으로 옮겨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안 행복해요.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죠?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비열함에 나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나의 비열함. 신앙의 윤리 보시면 신앙에도 윤리가 있는데 사람은요, 도덕성에 걸려있는 생각보다요, 어떤 윤리, 그러니까 옳은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나를 망가뜨리기보다는 스스로 자폭한대요. 자책하고 자폭하고 낙심하는 것.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괴팍하기까지 해요. 네? 힘도 없으면서 승질은 다 내고 산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요, 나를 더 이상 낙심만 된 상태로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험해본 것들 속에서 못난 것만 기억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요, 나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요,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뻔한 상황이 와요. 그게 뭐예요? 이미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왕에게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자신만을 죽이려고 하는 타겟을 삼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왕의 어인이 조서를 찍은 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무너진 이스라엘 성터를 향하여 늘 하던 대로 감사로 기도했대요. 뭐예요? 죽겠다 이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향하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곳. 결국은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살겠다, 죽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나는 방향을 잃지 않겠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불편함도, 어떠한 실패도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약속, 함께 하심이라는 약속 속에 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벗어던지고 못난 것을 뛰어넘어 가시는, 그래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증인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걷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 같이 누리고 책임지고 결실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